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끄셨던 세계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설교의 황태자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별명이 붙여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항상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기 전에는 상식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중에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한번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적을 꿈꾸시나요? 내 삶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제사장들과 당시의 권세자들이 총동원해서 공회 회원들이 총동원해서 그들을 붙잡아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을 다시 풀어내어 그들을 위협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단단히 경고합니다. 21절에는 이것을 위협이라 표현을 하고 여기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24절부터 30절까지는 초대교회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긴 기도지요. 신약에는 이런 긴 기도가 많지가 않아요. 이 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랬더니 여기 결과가 31절에 나오죠. 결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기도했을 때 4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무리가 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세 번째는 모두가 담대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동력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능을 말하죠.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재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발휘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성령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없는 권능은 있을 수가 없대요. 오직 성령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시인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물병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충만한 상태죠. 물병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누가 흔들면 물이 넘쳐 흘러버리죠. 마셔버리면 줄어들죠. 거기에 자갈돌이라도 들어가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가 버리죠. 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다시 줄어들 수도 있고 심지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경우가 단적인 예죠.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순식간에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갖는 신세로 전락하죠. 성령이 떠나가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무엇을 해도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주님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안에 성령 대신 우리의 육신으로 세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원망과 짜증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럴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 본인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그 전에 하나님도 알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거기에 육신이 차는 거죠. 세상이 차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 대신 육신의 열매가 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성령을 새롭게 하시사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함이 찾아와요. 담대함. 그래서 성령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를 해요. 그만큼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타나는 특징은 나타나는 표징은 유사하지만 결국은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특징과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비슷해요. 성령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성령과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나타남의 양상이 매우 비슷해요. 술에 취해도 혹은 성령에 취해도 담대해져요.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간이 아예 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듯이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아주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술 취한 사람을 돕는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보통 사람이면 경찰이 오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술에 취하니까 경찰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경찰의 모가지를 붙잡고 경찰 차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너 내가 죽일 거야!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죠. 큰 소리 뻥 쳐요. 두려움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밤새 떠들어대고. 네. 그러나 그 결국은 방탕함이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평강과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성경은 새 술이라. 여러분 옛술 버리고 새 술을 찾으십시오. 새 술을. 옛술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이, 더 큰 행복이, 더 큰 담대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나죠. 진정한 자신감이죠. 억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떠밀려서가 아니라 더더욱 허풍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담대함이 영의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임하게 됩니다. 어느 왕에게 무남 동녀 예쁜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이 공주와 결혼할 남자 사윗감을 찾는 모집 공고를 천하에다가 냈습니다. 누구나 이 예쁜 공주와 결혼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 권세와 부귀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력서를 들고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제일 먼저 헤엄쳐 건너오는 사람에게 내 공주를 주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물을 쳐다보더니 모두가 공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나이가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물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헤엄쳐가는 이 용감한 청년을 향하여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쳐가면서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악어떼를 제치고 무사히 강을 건넌 이 청년,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당시에 기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다가와 묻습니다. 소감을 묻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밀어서.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나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악어가 우글대는 그 강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 사람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모가지 끌고 교회 가자고 했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나는 자원함으로 내 발로 걸어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는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이 십자가 군병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죠. 용감함이죠. 용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어가 우글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악어떼가 그 큰 입을 벌리고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금세라도 이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능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만 아니라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감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재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강을 건너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겁쟁이도 술 한잔 들어가면 떠버리가 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영역은 그만큼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는 없어요.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찾아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여기 권능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네. 약 2톤가량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을 때 익산 시내가 쑥대밭이 된 거 기억나시죠? 네. 2만 톤가량의 TNT 다이너마이트가 한 번에 폭발했을 때 저 히로시마는 그 순식간에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거보다 1000배 만배 뛰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수많은 죄악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죄악들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기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다 끝나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기도의 역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어느 분인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령님께 매달려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가 오순절의 아침을 가져온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들이 9시로 말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2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 9시 기도를 선포하고 9시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대에 응하셔서 여러분 이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기도하자고 말하는 이 초대처럼 아름다운 초대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대요.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들의 개개인의 문제를 서로에게 공개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두 번째는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철 안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아니면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네? 통성으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집중이 생겨요. 기도는 잡념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을 방해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끊임없는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단 5분을 기도해도 너무 힘들어요. 5분을 기도해도. 아니 3분을 기도해도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자꾸 흐트러져요.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면 집중이 됩니다. 소리 높여.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이용하여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나 혼자만의 그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박또박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10분, 20분, 1시간을 기도하냐고, 그렇게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하면 되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그럼 엄마가 바로 사주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사줘. 엄마 사줘. 장난감 사줘. 엄마 사줘. 엄마 사달라고. 엄마 사줘.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나는 이러고 저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사줄까요? 엄마 진짜 사줄 거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 사줘. 엄마 이거 나 필요해. 꼭 사줘. 맞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1시간 왜 때를 못 씁니까? 1시간 때 쓸 수 있겠지요? 맞아요? 응답될 때까지 때를 쓸 수 있겠지요? 맞아요? 무슨 복잡한 말이 뭐가 필요해요? 무슨 논리적인 말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미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1시간 때를 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언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 그걸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것 좀 사줘. 엄마 사줘. 사달라고 사줘. 제발 나 좀 사줘. 때를 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진동의 역사를, 성령의 이런 진동의 역사를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수갑들이 채워져 있던 수갑들이 벗겨져요. 진동의 역사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31절에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진동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도 받지만 재물의 복도 열리더라고요. 학개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동의 역사를, 바다와 육지를 흔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들을 흔들어서 나를 위하여 복을 보내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사장님은 아주 개냘픈, 키는 큰데 몸무게는 아마 40kg밖에 안 나가는 깡마른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이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는지, 이분이 어렵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운송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대요. 네. 해외로 운송하는 해운업을 하시는데, 근데 해운업을, 그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갑자기 IMF가 터졌어요. 우리는 그때 IM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도 이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겨우 힘들게 회사 하나 인수했더니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IMF가 터지다.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부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주면 미국에서 뭘로 운송비를 줄까요? 달러로 줘요. 700원 하던 달러가, 우리 돈으로 700원 하던 달러가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 수익이 어떻게 돼요? 총 수입은 배가 되지만 순수입은 5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재물이 미국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 걸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아서 어려운 것이 된가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 안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방식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더라도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육신의 수많은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들도 이렇게 기도하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스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게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내지는 우리의 상상력조차도 뛰어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이, 바다와 육지가, 모든 나라가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의 이 가을에는 기도로 승부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부해보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9시에 성전을 향해 올라오십시오. 도저히 9시에 못 올라오는 분은 새벽 5시에 오십시오. 네. 그것도 못 오겠으면 집에서라도 그 선자리에서도 알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다가 힘들면 오세요. 혼자는 힘들잖아요. 오세요. 함께 기도하시게. 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